네, 안녕하십니까. 건강복음을 강의할 정명 목사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어렵고 힘들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런 길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신앙으로 다져주고 또 말씀을 따라서 늘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우리 자세가 필요합니다. 건강복음 강의에 대해서 그 개요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릴까 합니다.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유한결이라 가지고 복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 현장에서 또 사회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전도사회를 바라보고 기록한 책이 이제 공간복음인데, 공간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서가 어떻게 기록됐으며 어떻게 또 편집됐으며 하는 부분들을 잠시 개요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공간복음의 문자가 그대로면 공간복음의 공통 그 관점을 할 수 있는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약 93%가 두 복음서가 거의 중복되어 있는 복음서이고, 마태는 58%, 누가는 약 41%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 중복된 부분이 약 8%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서 제외되어 사복음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서 내용을 살펴보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말씀을 기록하였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상대로 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주로 이제 헬라인을 상대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전 세계에 흩어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은 구약 지식에 익숙한 유대인들을 상대했기 때문에 마태 1장에 예수님의 족보, 물론 이제 족보라면 이상이 들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세계에 대하여 기록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시 풍부하지 못한 로마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 부르고, 하나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또 그를 믿는 자는 구원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종으로 왔다는 것을 강조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세계 만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모든 자들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복음과 복음서는 좀 다른 것인데,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장사와 부활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란 구원을 필요하는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인격과 또한 그 사역을 말해주는 그 예비적인 설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유는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음의 역사적인 사역은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고 있으며, 복음에 관한 교리적인 설명은 서신들, 특히 바울 서신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나사렛 예수를 똑같은 관점에서 바라본 복음서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이 답니다. 이 복음서는 때로는 철저하게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공간복음을 서로 비교하면서 볼 수 있는 보통 자료가 많습니다. 이에 반해 사복음서 중 하나인 요한복음은 예수의 신성을 강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요한복음을 공간복음이 범죄에서 벗어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는 살펴봅니다. 자, 공간복음 기자들은 예수님의 3년간 공생애와 또 십자가의 처형과 3일 후에 부활을, 그리고 부활 뒤 40일 만에 감난산에서 승천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자 자신들이 의지를 꺾고 시험당하신 예수의 그 인간다움에 주목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로 또 고백드린 데 대한 과정을 우리가 성경에서 제시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간복음에서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 세례 요한의 성별,
또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장면과 또 광야에서 또 시험 당하시고 씨 뿌리는 자 있던 비유, 또 마지막 어떤 만찬, 또 순환과 십자가에 있던 부활, 이런 것을 거의 공통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간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봅니다. 마태, 마가에서만 있는 경우가 있고 마태가 누가에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산상순, 또한 죽이놈은 또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느 한 곳에만 있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마태에게만 있는 경우는 가라지의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포도의 비유가 있고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마태복음은 그렇게 단독적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마가에만 있는 경우도 있고 누가에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문맥에서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해본다면은 중요한 곳에서 공감해서 다룰 때가 있는데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병 고친 사건, 또 나병 자를 고치시고 또 시험 받으시는 그 대목은 마가와 누가가 조금 다릅니다. 어느 복음서에서는 평지에서, 어느 복음서는 산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좀 차이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기도문에서는 마태가 6가지 청원 및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마태와 누가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또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칠 때도 조금 말이 차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각의 위치상으로 다른 위치를 봤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서 제자들이 이 사람 이렇게 또 저 사람 저렇게 말하고 있으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메시지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같은 사건을 다른 언어로 표현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이런 경우에서는 마태복음 3장 17절 같은 경우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팔복 심령에 관한, 팔복에 보면 심령에 관한 자는, 거기에 이제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너희 가난한 자는 이렇게 조금씩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감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적 사건 그 전개 형식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갈릴리, 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무대가 유다와 또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거기에 이 초점을 맞춰서 사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적 사역 중 그 하는 자를 공관복음서와 다른 자료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사람들인데 구약 성경 두 가지 사관을 보는데 신명기 사관과 역대기 사관이 있습니다. 신명기 사관은 율법의 순종과 불순종, 그에 따른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하였으며 역대기 사관에서는 내입기, 민수기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 또 이스라엘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봉삼과 그에 따른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겠습니다. 공간복음은 제대로 신명기 사관의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서의 강조는 세계관입니다. 공간복음은 두 세대를 대비시키고 있죠. 이 세대와 오는 세대, 그리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은 구약 선자들이 바라보았던 세계관인데 이 세대는 이스라엘 죄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저주, 이방인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이며 모든 세대는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따라서 공간복음의 세계관은 수평적이라 할 수 있어요. 공간복음에는 이제 모든 오는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에 반하여 수직적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오는 세상의 대비보다도 이 세상과 위의 세상과 대비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고 죄가 지배하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위로부터 이 세상 빛으로 오셨고 또 위로 가실 것이며 자기 백성을 위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의 생명으로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생과 빛이 이제 왔다고 선언합니다.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이러한 세계관은 그 복음서에서 강조하는 것이지 서로 배타적인 것은 아닙니다.
공관복음서에서도 하늘과 땅의 대비는 있으며 요한복음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이제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더 나아가 공관복음 안에도 서로 다른 점들을 조합하여 예수님의 한 세대를 이끌어내서는 안 됩니다. 각 성경이 차이 있게 기록한 것은 서로 다른 부분은 보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증거하고자 하는 복음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복음서는 무엇일까요? 사복음서. 자, 오랫동안 약속과 이스라엘 왕이시며 세상의 구주가 되신 메시아의 인격과 사역을 기록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복음서에서의 그리스도의 독특한 인격에 대하여 네 가지 다른 점을 봅니다. 자, 마태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그다음에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요한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다른 부분을 기록합니다. 즉 사복음서는 모두 동일하신 특별한 인격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 사람이시고 또 하나님이 종이시고 이스라엘 왕이시고 인류의 구속자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뿐만 아니라 그의 선지하심, 인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 또한 승천을 묘사함으로써 생동감 있고 독특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씀을 강력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또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차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부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서는 하나님 아들 구세주에 대한 계시로서는 놀랄 만큼 완전합니다. 이것은 신자들이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겠죠. 사복음서의 대조표를 보면은 예수를 보는 시각은 메시아, 마태는 메시아라는 거죠. 또 마가는 순종하는 종, 또 누가는 완전한 사람, 또 하나님 아들, 요한은 하나님 아들로 표기합니다. 예수의 이미지는 사자, 마태는 사자로 표현했고 마가는 소로, 그 다음에 누가는 인자로, 또 요한은 독수리로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죠. 대상은 유대인은 마태로 로마인 마가, 헬라인 누가, 교회에 대한 요한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분은 마태는 종은 족복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는 또한 인간임을 입증하고 누가는 하나님은 족복 없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족복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으신 이도 없고 또 나신 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연대가 없습니다. 이게 특징이죠.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공통적인 자료들을 보면은 요한복음은 쭉 이제 성경을 다 찾아봐야 되는데 세례요한 요한 1장 19절부터 34절을 세례요한, 또 성전 정화, 또 왕실 아들의 치유, 오병에 이른 역사 쭉 나오고 공관복음도 쭉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 조금씩 말이 다르게 나온다는 거, 이건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책이 배포될 겁니다. 배포되면은 직접 이 성경을 찾아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일일이 찾아서 보려면은 시간이 없어서 그 정해진 시간 내에 이 복음 공관복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공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나온 비유가 첫째 비유는 그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가서는 혼인잔치 비유를 합니다. 이 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무엇을 오셨고 어떻게 오셔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어떻게 하여 구원사를 이루어가는 하는 것을 그 두 비유를 통해서도 사실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라나는 씨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 4장 25절 보면은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또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제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렇습니다. 라고 씨 뿌리된 비유를 말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겨자씨 비유가 있고, 이건 이제 성경을 일일이 다 읽을 수 없어요. 겨자씨 비유 있고, 포도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비유가 있고, 반석에 세운 집의 비유가 있으며, 또 장태의 아들, 또 누룩, 이른 양, 호인잔치, 뭐 충성된 종과 악한 종, 뭐 가라지 비유, 또 밭에 묻힌 보화의 비유, 뭐 진주, 뭐 그물, 이건 천국 비유죠. 그 다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그러니까 포도원 일꾼, 또 두 아들의 사건, 열천의 비유, 또 양과 염소의 이제 25절, 마태복음 25절 마지막 절에, 마지막에 가서 양과 염소의 비유, 또 선한 사마리아 사건, 누가복음 가서, 또 벗을 위한 기도가 있고, 어리석은 부자는 누군가, 또 깨어있는 종,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비유, 또 닫힌 문, 이렇게 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고 있다. 물론 이제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하신 모든 말씀도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닌 것은 내가 말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비유로 말한 것은 창세로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는 것을 내가 비유로 말한다 말입니다. 물론 이제 성경 구약은 우리가 비밀로 알고 있습니다. 비밀. 전문학교 때 배웠죠. 비밀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은 비유로 되어 있고, 계시록은 열어서 보인다. 아포칼리시스에서 열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세 가지 부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로 말한 것은 결국은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랍니다. 여러분들이 비유를 통해서 반드시 창세로부터 감춘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이렇게 복음 중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비유들이 나오는데 이 비유들을 일일이 다 열거하면서 공부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시간이 되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만 그 비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해볼까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가장 첫 번째 비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혼잔치 비유입니다. 혼잔치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이른 양을 찾아 오셨고, 즉, 신부된 자를 찾아오셔서 마지막 시작을 새 땅에 하나로 입성해 가는 그런 구원사의 완성이 쭉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별한 것은 혼인잔치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잔치 비유에 대해서. 자, 요한복음 2장, 마태복음 이제 20장에 나오고, 누가복음부터 14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2장에 사흘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가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까지 이르지 못했나이다. 예수님이 오자마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데 오시자마자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포도주는 구약의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신부터는 신약의 포도니까 새 포도가 되겠죠. 당연히 구약의 포도주가 떨어지고 새 포도주로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하는 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또한 이 비유,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머니,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청함 받은 예수님께 예수의 어머니께서 포도주가 모자란 사실을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당연히 신랑한테나 또한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왜 그 모친 되신 분은 어머니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모자란 것을 얘기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이 혼인잔치는 이 세상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교회, 신부들과 예수님의 바로 주인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어머니 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 마리아에게 여자 이름입니다. 규나이를 부르는 것이죠. 그 신격에서는 한 번도 예수님은 마리아를 향하여 어머니라 부르는 사실이 없죠. 그냥 규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다 말씀드렸습니다. 나와 상관이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 때가 이르냐? 내 때가 때라는 것은 호라는 얘기인데 예수께서 신랑으로 입성할 수 있는 때, 즉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할 수 있는 때를 의미합니다. 바로 내 때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한 건데요. 그 어머니가 하인들이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즉 성령의 옆에 계신 예수님 어머니께서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엇을 요구하든지 너희들은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순종하는 때가 바로 예수가 말씀하신 내 때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 위대한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든 돌 항아리 6이 있다. 6이란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6은 하나 모자란 7이죠. 7에서 하나 모자란 숫자가 6입니다. 이것은 불완전 숫자죠. 즉 사단의 수익이 되면서 불완전 숫자입니다. 즉 율법은 불완전한 법입니다. 율법은 용서 없는 법입니다. 그러면 율법으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로마 7장 7절에 보면은 또 3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은 죄를 깨닫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6은 곧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의 물을 상징합니다. 거기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가라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를 두었다 하니라. 이 말씀은 목사님 통해서 많은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바로 포도주는 세부대 내에 둘 다 보존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예수님 이후부터는 바로 성령시대, 율법에서 해방되고 성령시대 들어간 시대, 바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또. 자, 물론 이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나오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살펴보고 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이요. 자, 제가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하였고 나그네 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이 대답해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해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거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루어지는 사건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님께서 언제 옥에 갇혔고 나그네 되었고 또 헐벗었고 굶주렸고 하는 일이 있었는가라고 의인된 양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답이 무엇이냐면은 답이 자 40절에 임금이 대답해 가라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 말씀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참 헐벗고 굶주린 이웃, 노숙자, 또 죄수로 갇히는 감옥소에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나눠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응하려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가복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누가복음 10장 30절 37절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네 이웃이군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것을 잘못해왔고 하나님의 말씀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법을 향한 일들을 우리는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가 조금 많이 나오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고 또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낱낱이 적나라하게 좀 살펴보시고 하나님을 원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그네 됐다. 나그네 된 것은 너희들 영접했다. 또 옥에 갇힌 나를 찾아봤다. 헐벗고 굶주린 나를 먹였다. 이런 모든 말씀들은 결국은 지극히 적은 내 형제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양들은 우리는 그런 일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밑에 보면은 염소들은 우리가 했나이다. 우리가 했나이다가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했다는 그들에게 뭐라 합니까? 했다는 그들에게 46절을 보면은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라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자, 우리는 많은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많은 것에 구제, 헌신, 봉사 또 드리고 바치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그렇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지금 염소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원치 않는 곳에 내가 잘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분별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평생 헌신, 봉사 드리고 바치고 하고 나서도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오늘 여기 양과 염소와 선한 사마리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에 대해서 한 군데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자 30절부터입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가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는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아봐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아주라. 부배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려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남하는 자가 이웃이시겠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강도 만난 자로 그냥 이웃을 생각했습니다.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 매맞고 막 이런 사람을 그냥 이웃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분명한 것은 이런 자를 도와준 자입니다. 이런 자를 살려준 자입니다.
이런 자를 구제한 자가 바로 내 이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복음의 전쟁기지입니다. 복음의 전쟁기지에서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라는 것은 향기나는 장소, 종려나무의 성읍 이런 뜻이에요. 그리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면 결국 그러니까 이 복음 사역자죠.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받은 자가 여리고로 이 종려나무 향기나는 장소로 복음을 가지고 가다가 그런 뜻이 되겠죠. 강도를 만나서 강도들이 그 옷을 벗겼답니다. 강도에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돈이라 가자면 될 것이지 왜 옷을 벗기고 거반 죽을 정도로 때리고 갔을까? 때려 거반 죽게 되었을까라는 얘기죠. 옷을 벗겼답니다. 옷을 벗겼다는 얘기는 신분을 벗겼다는 얘기죠. 사역자의 모든 직위는 옷을 통해서 증거됩니다. 제사장 옷을 입었느냐, 레위 옷을 입었느냐, 그러면 군복을 입었느냐, 정치인을 입은 옷을 입었느냐, 어떤 어부의 옷이냐, 노동자 옷이냐, 옷에 따라서 그의 직위가 달라집니다. 결국 옷을 벗겼다는 얘기는 전도자 옷을 벗겼다. 이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해갔다. 제사장은 당연히 이 사람들을 구원할 사람이지만은 제사장은 그를 피해서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사장은 그를 구할 수 없습니다. 또 레위인도 그를 구할 수 없습니다. 왜? 이들은 레위 언약을 폐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마리아는 여행하는 중 거기를 그를 보고 불쌍히 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축받던 사람들입니다. 아수르의 그 인구 이동 정책을 통해서 완전히 혼혈화됐죠. 그래서 그들은 개취급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개취급받은 그 죄인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 그 상처에 붓답니다. 과연 이 사마리아에 어떤 사람인데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다녔을까요?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의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을 구수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래서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이 증언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증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닌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결국은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의 짐승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려갔더라. 주막이라면 이제 결국은 오늘 같으면 뭐 회당이나 교회 이런 식이 되겠죠. 교회를 데려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4장 19절 보면은 마지막 때는 걸어간 것이 가장의 성것을 보고 들랑 너희들은 유대인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란 말이 나옵니다. 바로 산으로 도망하는 얘기라는 것은 바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거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교회로 데려가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보냅니다.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데나리온 2를 줬답니다. 1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살이었어요. 그런데 데나리온 2를 준답니다. 왜? 3시나 4술 주면 안 될까요? 2술 줬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짝을 준 겁니다. 짝. 우리가 이 짝이란 것은 하나님 짝, 즉 갑절을 얘기한 것인데 갑절이라는 얘기는 짝이에요. 짝이란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아직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나눌 수 없는 둘입니다. 나눌 수 없는 짝을 둘이랍니다. 그 짝이라는데요. 이 둘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인과 이 거반 죽게 맞은 강도에 맞은 자와 하나의 짝을 형성했다. 즉 신랑과 신부 사이를 얘기합니다. 그걸 하나의 예표로 보이는 사건입니다. 둘을 주며 어떻게 했습니까? 둘을 주며 이 사람을 돌봐주라. 이 사람은 나와 짝이야. 이 사람은 나의 신부야. 그런 의미 됩니다.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돌아온다는 얘기는 바로 주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재림. 히브리서 10장 28절을 보면은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갚으리라 했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바로 이 사마리아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렇게
이런 자들을 찾아오셨고, 이렇게 매맞고 자기의 직분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옥에 갇히고, 그렇죠. 전도인은 옥에 갇힐 때 그냥 옥에 갇힙니까? 옷 다 벗기고 죄수 입혀서 옥에 집어넣을 것입니다. 즉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묶어버릴 것입니다. 이런 많은 참 순교자들과 또 그런 순교 반이랬던 자들, 그런 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바로 있을 것인데, 그때가 되면은, 마지막 때 되면은 제사의 레인들은 다 온데간데 없고, 그들이 다 율법을 파해버리고, 또 하나님 복음도 비껴나서 사람의 생각 이론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이 땅에 지금 빛이 다 사라지며 어둠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를 연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지금 그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믿음 복이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인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복이네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제는 교회들이 진리를 전하는 교회들이 하나 둘 없어지게 됩니다. 없어지고 참으로 세상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곳으로 말씀을 선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감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감동, 삶의 희망을 부르는 그런 교회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부강해지고 교회가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진리를 전하는 교회들은 이제는 발이 묶여서 옷고 씌워지고 옷이 벗겨져서 이제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고난의 연속이 나타날 그런 시대가 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또 환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서는 더욱더 모이게 힘쓰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우리 참 모습이 요구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 이웃은 가장 작은 내 형제를 한 것이 내게 하는 것이 가장 작은 자, 바로 가장 작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또 선한 사마리아인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란 말이 나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의 비유란 말이 나오죠. 마지막 때는 내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2장 36절 24장 36절 보면은 32절 보면은 제가 씁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 시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을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노아 이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때는 이제 물론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이죠. 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자, 배우려면은 가르친 자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계시를 통해서 받은 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배워야 될 텐데요. 무화과나무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기도 하고 유다 지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포도나무도 예수님을 상징하죠.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 내는 가지징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무화과나무란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무화과 열매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일이 아니에요. 무화과 열매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를 여러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먹어봤겠지만은 무화과를 딱 쪼개보면 속에가 꽃이 있어요. 속에가. 꽃 자체가 수술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열매 같지도 않은 것이 열매 형식이라는 것이죠. 열매 같지도 않은 것이 열매 형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요한복음 1장 5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예수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요. 나는 빛으로 이 땅에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2절 3절 보면은 예수님은 연한 순같이 또 마른 땅에 나오는
그 이파리같이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싫어서 피해서 갈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풍채도 없고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 오실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씨 뿌리는 비유로 가장 먼저 그 다음에 호인자지 비유로 두 비유가 가장 처음 나타난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고 또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보여준 장면이 하는데요. 지금 여기는 뭐 하나면 비유를 배우라는 겁니다. 비유. 근데 이 비유가 어떤 사건이죠? 비유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주시어 이 땅에 오셨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찾습니다. 구원자를 찾고 있으면서도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떤 생명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성경을 상고하지만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를 찾다가 찾지 못하고 죽을 것이고 그 너희들은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말씀을 찾고 있지만은 진작 너희를 원하고 바라는 그 메시아를 너희들은 찾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요한복음 5장 여러분 잘 아시는 39절 보겠습니다. 5장 39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이요.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해 증거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그들은 그토록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를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을 구약성을 달달달 외울 정도 됐지만서도 그들은 진작 그 앞에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는 메시아를 그들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발견하지 못한 중요한 사건을 제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 그 우회절을 보겠습니다. 우회절 5장 38절 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질문합니다. 38절. 그 말씀.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시간과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 바로 그들은 그 메시아를 만나서 구원을 이루고 로마로 또 해방되려 그렇게 간절히 삼하고 기다렸던 그들이지만은 진작 그 메시아가 눈앞에 나타났고 수많은 말씀들을 또 모세가 증언한 말씀, 마태복음 그 같은 경우는 거의 80% 이상이 구약성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또 공부하신 우리 생도순도 여러분들, 과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너희들은 부지런히 찾고 있지만은 너희들이 내 말을 믿지 못한 것은 나를 구원자로 나를 메시아로 너희들이 나를 찾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 바로 아우토스 로고스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죠. 하나님 입에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 아우토스 로고스인데 그 아우토스 로고스가 너에게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를 찾다가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성경에서 영신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거지만 이 성경은 다 나에 대한 기록이다 하는 것을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이 아우토스 로고스가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1장 1절 보면요. 요한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또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랍니다. 확실한 증거죠. 직접 내가 눈으로 봤고 또 내 귀로 들었고 내 손으로 만졌다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요? 태초부터 있는 아르케밀라 태초 영원전에 있었던 영원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 말씀은 내가 눈으로 봤고 또 내 귀로 들었고 내 손으로 직접 만졌다 말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과연 이 요한사도의 말을 듣고 과연 어떻게 행했을까요? 미쳤군. 어떻게 태초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확실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다고 말하는가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요한사도는 아우토스 로고스, 바로 그 말씀, 창세로부터 창시 전에 이미 영원했던 그 말씀을 나는 알고 있다는 얘기죠. 나는 들었다. 나는 직접 그 메시아를 만져봤고 메시아에서 주신 말씀을 들었고 그 아버지께 직접 하신 말씀을 들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만약에 우리도 이 말씀 우리에게 없다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생명도 보장이 안 된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 항상 성경을 읽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상식과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느끼는 범주 안에서만 이해하려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범주를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 또 비유로 말씀하신 이 수많은 비유들 통해서 우리에게 창세부터 감춘 것을 내가 나타내서 너희들이 알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한다는데 비유의 실상을 모른다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 할까요? 내 백성이 지시 없어 망한다라고 하지 않을까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봐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 올까 두렵다 하신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처럼 오히려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냐니 바로 그 말씀 그 어떤 말씀입니까? 라고 물으셔야 돼요. 언제 네가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내가 처음 교회 가서 감동받았을 때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에 감동받았을 때 그때가 내가 처음 들은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럼 그 어떤 말씀 하시나 한번 대보세요. 몰라요. 그 말씀에 대답은 못하겠는데 어쨌든 어디서 어떤 목사님한테 부흥회 때는 아주 감동받아서 울고불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모르는 겁니다. 그 말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 들은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 아우토스예요. 아버지께 들은 말씀. 그걸 얘기한 것이 어떤 목사, 어떤 유명한 강사, 거기서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럼 나 모르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의 비유를 배우란 겁니다. 배우셔야 돼요. 배우면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가르쳐달라 하더라고요. 그럼 공부하면서 한 일이 있는데 바로 요한스 1장 이제 태초에 대한 말씀 하나에는 그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 의문을 가지고 나도 요한서처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봐야 되겠다. 그런 믿음으로
성경을 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격체입니다. 성경은 완전히 하나님 인격이에요. 물론 이제 인격 그러면 사람을 계기를 얘기한 것인데 또 그걸 반문화서 있더라고요. 신격 그러지 인격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성이 들었던 것을 밝히 알아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격이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람이라 그런 얘기는 아니다. 신이야. 신인데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했습니다만은 그것도 이제 반박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잘 들으세요. 자,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은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그동안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옥에놓고 스데반을 돌로 쳐기 내려 가편투표를 던졌고 했던 참으로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요. 히브리적 히브림이요.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사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아라비아 강야를 가서 3년 동안 구약 성경을 가서 파고 아주 살았습니다. 기도하면서 간절히 구했죠. 그래서 받은 말씀이 다 계시로 열시온의 책을 썼던 이 바울. 이 바울이 거기서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 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안에서 택했단 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말씀에 대한 건 확실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